잘 들리시죠?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 많은 피해도 있었고 또 아픔도 있었고 아직도 가지지 않은 아픔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주님의 긍휼로 함께 하시며 주님 이 아픔과 또 하나님 이 신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함께 이겨내고 또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 귀한 어, 쨍쨍한 날을 또한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어떠한 날을 살아가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또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내고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앞에서 네 번째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청하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편안하게 우리 함께 네 번째 시간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학개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학개서를 마음속에 이야기를 그리듯이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어, 우리가 좀 같이 노트를 보면서 함께 학개서 전체를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 노트를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 가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지금 등장하는 그 모든 주제가 모두가 다 뭐에 관계되어 있냐면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강의까지 어떤 주제를 저희가 같이 나눴는지 한 번 더 기억을 소환하면서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메시지가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 우선순위가 왜 우선순위였냐면 이 학개서 1장과 2장 전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주제예요. 자, 근데 포로에서 귀환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왜 갑자기 성전을 재건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포로 70년이 끝나고 나서 1차적으로 총 3차에 걸쳐서 나오는데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때가 이제 538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전. 538년에 1차 돌아와서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학계 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수룹바벨, 그렇죠? 다윗 계통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똑같은 동일 인물인데 대제사장이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종교, 정치 이 두 지도자가 투톱이 되어서 1차 포로들 대략 한 4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에스라 말씀에 기록돼 있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바벨론 저 그 북쪽 땅에서부터 남방 쪽 이스라엘까지 내려온 겁니다. 자, 이렇게 걸어서 수개월에 걸쳐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538년, 주전이죠. BC. 538년에 처음 와가지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 고국 땅에 와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성전 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538년에 성전을 재건하자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관리들에게 뇌물 써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죠. 이게 536년 일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지 2년 후에 성전 공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하자마자 중단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직 성전을 공사할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536년 일인데, 이렇게 성전 공사가 중단된 채로 몇 년이 지나냐면, 어, 16년, 그쵸? 그러니까 520년이 된 겁니다. 536년에서 16을 빼면 520년이 되겠죠. 주전이니까 거꾸로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520년까지 16년 동안, 16년이면 참 긴 세월이죠.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에 대한 어떤 소망, 비전, 이상, 기대, 이런 게 완전히 다 상실되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상태, 520년, 바로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학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계를 보내셔서 이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왜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과 그 분명한 이유를 설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학계서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강압적으로 말씀 안 드린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학계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건 뭐냐면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이게 첫 번째 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온 집중을 하게 되냐면 성전이 아니라 생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장에 전반부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힘쓰고 자기 집을 치장하는데 온 사력을 다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16년 동안 그렇게 돈 벌려고 경제적으로 부해 보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폐허잖아요. 성전도 무너졌고 16년 동안 이렇게 경제적으로 애를 썼는데 현실은 더 점점 더 가난해지더라. 소출은 적어지더라. 이런 것이 16년의 결과였어요. 경제적인 궁핍과 가난. 이게 어디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가? 이게 바로 우선순위가 잘못 깨어짐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를 안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학개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우선순위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왜 지금 16년 동안 거꾸로 된 삶을 살고 경제적으로는 더 가난해졌는가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을 첫 번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각과 깨달음 속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동이었죠.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자각했어요. 근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때 주신 게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는데 각자 감동시켜 주십니다. 감동이라는 뜻을 말씀드렸죠. 감정 감자에다 움직일 동자입니다. 감정이 움직이면 사람이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능적인 메커니즘인데요. 사람은 감동할 때 움직입니다. 사람은 인식할 때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이해할 뿐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과 발이 내가 헌신하고 하는데 구체적인 액션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감정이 움직이고 동해야지만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때 머리로 사랑하나요? 아니죠. 감정에 필이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감정이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는 수룹바벨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두 번째는 세 가지 마음이에요. 여호수아 종교지주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세 번째는 남은 백성들의 마음 전체를 다 흥분시켰습니다. 예전 성경, 개역개정 말씀은요, 감동이라는 말 대신에 흥분시키심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동소이한데 약간 어감이 좀 다르죠. 천주교 쪽 그 공동 번역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 드렸던 거죠. 그래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23일 걸렸습니다. 23일 동안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왜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다 보니 23일 동안 매일 듣다 보니 마음이 움직이고 성전을 공사를 시작한 23일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감동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의미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주제죠. 자, 성전 공사를 하다 보니 이제 거의 한 27밤을 지냈습니다. 거기 그 날짜가 다 나와요. 2장 말씀에 날짜가 다 나옵니다. 공사 시작한 지 27일이 지났는데 뭐가 문제이기 시작하냐면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다음 노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죠?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죠. 27일 동안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했냐면 솔로몬의 예전의 영광을 귀로 들어서 알았던 사람, 그 재료며 그 휘황찬란한 규모하며 그 솔로몬의 엄청난 규모와 화려함과 영광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세대들은 지금 이 성전이 성전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고 이거는 차라리 성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산당 수준이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이 비교해 보니까 이전의 영광, 그렇죠?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상실하냐면 바로 의미를 상실합니다. 이거 우리가 꼭 지어야 돼? 이렇게 볼품없는 성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성전 공사한 지 27째 되던 날에.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사기를 잃어버렸다. 동기를 잃어버렸고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의미를 잃어버리면요. 하기 싫어요. 네. 하기 싫고 억지로 하게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중요성과 파워입니다. 근데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꾸지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게 여러분 그 다음 노트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이게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의 중요한 구조를 이렇게 제가 뽑아 놓은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중요한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A와 A-를 보시면 중요한 대조를 통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죠? 이전의 영광. 그죠? 성전 전체가 아니고 이전의 영광. 그죠? 과거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리키는 게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규모와 건축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얼마나 뛰어났는지에 대한 화려한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거는 9절에 나중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중 영광을 담지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보잘것없는 지금의 수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초라하죠. 그러나 사람은 뭐에 집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규모에 집중하죠. 그죠? 네, 화려함에 이렇게 이목과 그다음에 관심이 이렇게 쏠립니다. 아, 겉모양들이죠. 과거의 것에 많이 묶이죠.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뭐죠? 과거의 어떤 화려한 성전, 규모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은 뭐냐면 이 수룹바벨 성전은 정말 외모로는 겉모양으로는 너무너무 초라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보시는 미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성전을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심벌, 상징하고 있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그 수룹바벨 보잘것없는 성전이 담지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고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그 그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몸으로서의 성전을 지금 수룹바벨 성전이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님 예수님의 몸의 성전을 담고 있진 않아요. 화려하지만 그러나 수룹바벨 이 지금 짓고 있는 초라한 성전은
외모는 초라해요. 규모는 없어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뭘 상징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영원하신 몸의 성전을 예표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대표하고 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 당대에 끝났지만, 그쵸? 이미 무너졌죠. 끝났어요. 그 생명이 끝났어요. 그러나 이 수르바벨 성전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하지만 이 초라한 성전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몸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쵸? 이사야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보기에 연한 순 같고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의미와 그 엄청난 몸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성전이 어떤 성전이다? 이전의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지금 보잘것없는 수룹바벨 성전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인간은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한꺼번에 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것을 학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수룹바벨 볼품없는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 단순히 이 성전을 짓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중의 역사 속에서 정말 이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성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때문에 더 이상 비교질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규모나 초라함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의미를 상실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어떤 마음속에 의미를 가지고 일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사람을 만나고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24시간, 오늘 7월 19일이죠. 7월 19일 오늘 하루 24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지구상의 70억 인구예요. 근데 70억 인구가 똑같이 24일을 보냈지만 시간의 총량에 따라서 의미의 총량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똑같이 시간의 총량은 24시간이에요. 근데 24시간을 똑같이 보냈다고 해서 의미도 24km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앞에서 정말로 24시간 그 이상의 의미의 총량과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낸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의미의 차이지 시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meaning, 의미의 중요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사람은 이게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어머니를 섬겨요. 내가 아버님을 섬겨요.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맨날 불평하고 이놈의 늙은이 언제 죽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들어서 이런 섬김을 하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그 시간들을 채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의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내 안에 정확하게 있게 되면요.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격려, 이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격려를 오롯이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바깥을 차지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중에 영광이 내게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이전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나중에 영광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죠. 자, 그러면 오늘은 한번 이제 이 학계 스토리가 이해가 지금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제가 자꾸 복귀하는 거는 시간 까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속 반복을 통해서 학계가 스토리텔링이 되려고 하게 만드는 거죠.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스며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볼까요?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가치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선순위. 두 번째는 감동을 주셨고요. 세 번째는 의미를 상실했을 때 나중에 영광을 통해서 그 짓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의미를 다시 살려주셨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다 뭐에 관계된 거라고요?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제기된 문제가 툭툭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다 보니 이러한 부분, 주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왜 네 번째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까? 같이 한번 그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구조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그 다음 노트 볼까요? 네, 다음 노트. 자, 이게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의 중요한 구조입니다. 자, 이제 의미를 가지고 성전을 짓다 보니 또 어떠한 문제가 제기를 됐냐면요. 위기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 편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부정한 백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나요? 갑자기. 좀, 좀 엉뚱한 질문 같습니다. 갑자기 성전을 짓는데 부정하다, 거룩하다, 이 부정한 백성이라는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제기를 했어요. 이게 성전을 짓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첫 번째 문제 제기는 뭐냐면 부정한 백성이라는 문제를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백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두 번째 도전은 뭐냐면 하나님께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9월 24일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날. 이 9월 24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했던 9월 24일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이전을 한번 너희들이 추억해보고 소환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내가 오늘부터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2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첫 번째, 왜 이게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가? 한번 부정한 백성이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말씀 한번 읽어보죠. 다음 노트요. 네, 가치란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치가 뭐죠?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것 같지만 가치를 정의해 보세요 하면 가치가 대체 뭘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한자를 보시면 뜻글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치는 뭐냐면 갑과에다가 갑치예요. 이게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세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가치가 되겠습니다. 추상적인 어떤 가치도 있지만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질적 내지는 현세적 이런 가치의 어떤 그 느낌도 굉장히 강하죠. 값어치란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의의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제기하신 성전을 공사 짓고 있는데 갑자기 학계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세요. 12절 말씀 잘 헷갈리지 마시고 12절이 대체 무슨 말씀인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이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 병렬이 나오잖아요. 떡, 국,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물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걸 그냥 하나로 퉁칩시다. 자, 그럼 어떻게 읽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대요. 상상을 해봐요. 거룩한 고기,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 있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고기야. 고기가 거룩하게 옷자락에 보자기에 쌓였어요. 쌓였는데 그 거룩한 고기니까 그게 다른 음식물 어떤 거에 닿든 거룩한 고기에 닿은 그 모든 것이 거룩한 물건이 될 수 있겠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율법적으로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대답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다 나왔거든요.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No,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재밌죠? 거룩한 고기를 쌓았는데 거룩한 고기에 닿은 모든 물건, 그게 어떤 것이든지 그게 닿는 그 모든 대상마다 거룩해지느냐? 라고 말했는데 거룩해지지 않는데요. 이게 율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노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는 것을 다시 복기해 주신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고기만 거룩한 것이지 거룩한 고기와 닿았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 대답은 이겁니다. 결론 한번 다음 노트 보실래요? 거룩은 전염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해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이 질문한 게 이거예요. 야, 얘들아, 거룩이 전염될까? 그렇게 했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거룩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반대의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런 질문하세요. 다음 노트 볼게요. 13절 말씀을 한번 반대의 의미에 있어서 의미로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친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여기서 이제 반대잖아요. 아까 거룩이 전염되는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시체를 만졌어요. 이건 부정한 거죠. 시체를 만진 거는 부정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마우스를 만져요. 마우스를 만지면 마우스가 부정한 물건이 되겠는가? 어떠세요? 내가 이렇게 핸드폰을 만졌어요. 내가 시체를 만졌는데 이 시체 만진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제가 만졌어요. 그러면 이 핸드폰도 부정한 핸드폰이 되겠는가? 물건이 되겠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다. 이게 정답이에요. 거룩은 그 다음 노트 한번 보실래요? 결론. 부정은 전염되는가? 어떠세요? 부정은 전염된다, 안 된다? 부정은 전염된다. 자, 거룩은 종합해서 보면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데 부정은 전염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지금 왜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성전을 거룩한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할 성자에 거룩할 성자에 성전 전자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고 있었냐면 내가 부정한 삶을 살든 내가 거룩한 삶을 살든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흐트러진 삶을 살아도 내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잖아.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고 있잖아. 수룹바벨 성전을 내가 이 나중 영광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과 섬김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진짜 이게 문제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의 진단이 결론적으로 나왔어요. 첫 번째, 거룩은 전염되는가? 두 번째, 부정함도 전염되는가? 결론은 뭐예요? 거룩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함은 전염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온 백성이 다 부정하게 되었다. 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부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독버섯처럼 이 백성들의 공동체가 완전히 부정으로 오염되어져 있어서 이 지금 진짜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 이게 뭐예요? 이 백성이 그러하다는 거는 뭐냐면 그러하다. 이 그러하다는 뭐냐면 부정하다는 말씀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 1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시작. 이에 학개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백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은 뭐예요? 이 백성이 성전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죠. 그것을 손으로 댄다고 한들, 그것을 손으로 짓는다고 한들 거룩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도 내가 목사로서 거룩한 설교를 한다고 해도 내가 거룩한 것에 접촉된다고 해도 내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착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정은 반대로 뭐예요? 내가 부정한 삶을 살면 그것은 독버섯처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 나의 전부를 도시 전체, 나라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전염성이 있다.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오염성이 있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부정함의 죄악의 가장 강력한 특징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건 뭐냐면 백성들의 뒷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앞모습에서는 성전을 짓고 있지만 뒷모습에서는 성전을 짓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진단이 하나님의 지금 진짜 평가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성전을 짓는 것과 내가 삶이 거룩하지 못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성이 있어요? 꼭 거룩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거룩한 삶을 내가 성전을 짓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거룩한 삶이 반드시 이런 상관성이 있는가? 성전 공사를 하는데 꼭 거룩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삽질하는데, 기둥을 세우는데, 지붕을 내가 스레트를 올렸는데 못질을 하는데 내가 꼭 거룩한 삶을 꼭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제가 질문하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치, 제가 한번 여기서 주제가 들어갑니다. 가치라고 그래요. 밸류. 그 일의 중요성과 의의. 그 가치가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 가치를 어디에 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룩의 가치를 더 크게 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가치를 둡니까? 보이는 외관의 가치를 둡니다. 이해되셨어요? 성전의 규모의 가치를 두고요. 성전의 경제성의 가치를 두고요. 성전의 예술적 가치를 둡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더 먼저 가치를 두시냐면 그런 외관적, 경제적, 예술적 그런 건축학적 가치보다도 어떤 가치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거룩함의 가치를 더 성전의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로 두신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알기 쉽게 시소를 한번 그려봤어요. 시소. 그 다음부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여러분 지금 이게 13절, 14절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가치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가치가 왼편에 있고 성전의 가치가 오른편에 있어요. 사람들은 어디에 가치를 더 두었다는 이야기예요? 보이는 외관적 규모의 가치, 경제적 가치, 화려함의 가치, 건축학적 가치, 예술적 가치, 거기에 그 모든 가치의 중요성을 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것에 진짜 문제라고 제기를 하시고 어떤 것에 진짜 가치가 더 있는가를 하셨냐면 거룩함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왼편의 가치가 더 이렇게 갔던 겁니다. 왼편의 가치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적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적용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궁극적 가치를 어디에 두고 매일매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목표, 눈에 계산될 수 있는 내 머리로 수치로 계산적으로 이렇게 산수화 시킬 수 있는 보이는 목표적 가치에 더 많이 두시죠. 경제적 가치에 더 많이 여러분 궁극적 가치로 두시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치, 궁극적 가치, 여러분의 가정의 궁극적 가치가 뭐예요? 잘 사는 거, 더 많은 평수에 사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가치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요. 주식의 가치, 내 주식, 산 주식이 지금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 이 주식적 가치, 여러분 돈의 가치가 여러분 궁극적 가치가 될 순간들이 더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보이는 가치만 이야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 내면적 정신적 가치, 여러분 내 중심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헤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여러분 목회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해 보셨나요? 교회 맨날 2023년, 2024년, 2025년 매년마다 새해 목표를 두고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죠. 여러분 그 교회들 목표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신 적 있나요? 교회 목표를 어떤 가치에 두고 여러분 달려갑니까? 한국교회 여러분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목회자도 아닌데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교회 홈페이지의 목표와 가치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가치들이 진짜 가치로 이렇게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가? 오늘날 하나님 이 학개서에 말씀하시는 가치, 야, 보이지 않는 이 거룩한 삶이 진짜 중요한 가치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학개서를 향한 이 피 터지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각성하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치를 여기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서도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삶에 대한 이 가치와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다 더러워졌다 라고 하는 일갈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처음 말씀하시는 가치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적용하는 거는 나는 내 인생의 궁극적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굉장히 많을걸요. 요새, 이제, 이건 노트에 없는 건데, 요새 그 우리나라 이슈에, 어, 상위를 차지하는 게 사교육이지 않습니까? 그죠? 1년에 사교육이 몇 조라는 거예요? 26조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26조를 쏟아붓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코로나 전후로 해서 굉장히 주식에 많이 몰렸죠. 유동 자금이 많이 풀리면서 국가에서 재정을 많이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올기까지 막 풀었죠. 풀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그 재정을 다 쏟아부었는지 아세요? 주식과 그다음에 코인이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디에 진짜 자기의 삶의 궁극적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이거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의 가치는 뭔가? 나의 궁극적, 당신의 궁극적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학계가 지금 이야기하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다? 주님, 저의 궁극적 가치는 이겁니다. 여러분, 데이터로 이야기해 보세요. 데이터로. 심정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데이터로 이야기해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가치를 한번 볼게요. 가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자,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9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너희들의 삶과 오늘 이후의 삶을 한번 너희가 비교해 봐라.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이 기준이다. 오늘 이전의 너희들의 경제적 삶과 오늘 이후의 경제적 삶의 비교를 한번 해봐라. 오늘부터 달라질 거다. 오늘부터 내가 복 줄 거다. 너네들에게.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론가?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다음 노트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이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럼 오늘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핍절하고 가난한 삶. 그게 오늘 이전, 지난 16년 동안의 삶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선순위 할 때 기억나시죠? 16년 동안 경제적으로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계속 마이너스야, 통장이. 통장이 맨날 마이너스예요. 그 원인, 경제적 가난의 그 원인. 근데 처음에 학개서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늘 이전 16년의 삶이 이거예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 근데 하나님이 오늘부터는 복을 주시겠다네. 오늘부터는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여기서 복은요. 영적인 이런 복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복은 뭐냐면 물질적 경제적인 하나님의 부요함을 뜻하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오늘이 도대체 뭐냐? 오늘이 도대체 무슨 날이기에, 오늘부터 복 준다는 거냐? 오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트요.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9월이죠.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 그죠? 9월 24일 학계의 말씀이 떨어졌던 그날, 9월 24일은 오늘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다시 그들이 감동을 다시 한번 살리고 의미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가치를 손에 쥐고 다시 손에 삽자루를 쥐고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성전 지대를 쌓던 날, 그게 오늘이에요. 그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경제적으로 이전에 잃어갔던 경제적인 그 모든 상실과 결핍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전에는 16년 동안은 오늘 이전은 어떤 것이 절대적 가치였습니까? 묻습니다. 오늘 이전에는 어떤 것이 성전 지대를 쌓기 전에는 어떤 것이 절대적 가치였어요? 16년 동안 물질, 그죠? 물질과 돈과 그다음에 경제적 부, 이게 내 16년 동안 이 사람들의 절대적 가치였어요. 근데 성전 지대를 쌓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물질적 가치가 절대적 가치에서 무엇으로 바꾸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냐면 상대적 가치로,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에서 상대로 가치가 전환됐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부터 경제적으로 다시 살려주겠고 회복할 것이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당신의 궁극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질문이에요. 나에게 절대적 가치는 무엇인가 질문해 봅시다. 나에게 상대적 가치는 무엇인가 질문해 봅시다. 이게 시속 게임이에요. 이게 시속 게임. 이 절대적 가치에 있어야 될 것들이 상대적 가치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다음 그 목사님한테 혼나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목사님한테 혼나. 네, 개인 방송 꺼주시고요. 네. 자, 오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 했어요. 이제 48분인데요. 2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가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가치에 대해서 나눴는데 당신의 궁극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두 번째는 나의 절대적 가치는 무엇인가? 똑같은 말이죠.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로. 본문에서는 돈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경제였어요. 나에게는 다를 수 있어요. 각자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으로 끌어와 봅시다. 이게 나의 반응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반응이 뭐라고요? 본문을 내 삶으로 끄집어 와서 거울처럼 비치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반응한 것들을 그냥 나누어 볼 테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여러분도 한번 반응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만이 내 삶의 절대적 가치였습니다. 33년이 흘러 저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의 절대적 가치는 무엇인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절대적 가치라고요. 그러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제 삶의 상대적 가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제 삶의 계획이, 사역이, 사람의 인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셨음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밑에는 발버둥이에요. 밑에는 발버둥. 몸부림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돈은 절대적 가치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돈에 대해서는 자유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이렇게 절대적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본문에서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진짜 묵상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께로 가셔야, 그러니까 삶으로 왔다면, 본문이, 말씀이 삶으로 왔다면, 다시 삶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위로하시고, 약속하시고, 비전을 주시는가 들어야 돼요. 이게 묵상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들아, 나의 최고의 가치는 너야. 늘 대체가 불가능한 의미란다. 나의 영감을 너에게 부어 살게 하리라. 우리 아버지는 늘 이러세요.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제 가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오늘 생각하시면서 나의 궁극적 가치가 무엇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뭐죠? 감히 본무, 감동에서 이상으로. 마지막이 뭐죠? 감동, 의미, 그 다음에 오늘 가치, 네 번째, 이상입니다. 비전.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비전을 쫙 보여주세요. 이 비전을 본 사람은 성전을 짓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음 마지막 시간은 비전 이상에 대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초라한 성전을 통해서 어떤 비전과 이상을 갖고 계시는가 그걸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작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말씀과 또 하나님 교훈과 하나님 책망과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내 삶의 궁극적 삶의 가치, 우리 아가페 교회의 궁극적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중하게 묻고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